요즘 같은 세상에 마음을 고요히 지키는 게 가능할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불안이 스며들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뒤집히는 날들. 그럴수록 마음속 작은 공간 하나쯤은 조용히 숨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공간이 바로 고요한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란을 멈추는 것이 수행이다. 첫 번째, 고요함은 도망이 아니라 힘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고요한 사람을 소극적이거나 무기력하다고 오해합니다. 말이 없고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니 마치 세상에 무심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진짜 고요함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의 힘입니다. 말과 감정, 상황의 소란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만 그 고요함이라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가장 큰 무기다. 이 무기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칼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분노를 참아낼 수 있는 힘, 두려움을 껴안을 수 있는 힘, 불확실한 세상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모두 고요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요즘 세상은 끊임없이 더 빠르게 말하고, 더 많이 드러내고, 더 자극적으로 반응하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고요한 사람은 그 거센 흐름 속에서도 자신의 속도와 온도를 잃지 않습니다. 고요한 사람은 느리게 반응하지만 깊게 이해합니다. 화가 나도 바로 반응하지 않고 상처받아도 곧장 무너지지 않지요.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잠시 내려두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파동을 가만히 바라보는 힘. 그게 바로 고요의 본질입니다. 불안이 밀려오는 순간, 화를 쏟아내고 싶은 순간, 상대의 말 한마디에 휘청이고 싶은 그 순간에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자기 안의 평온을 다시 선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겉으론 아무 말 없어 보여도 이미 누구보다 강하고 단단한 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보고 왜 저렇게 말이 없을까 생각하기보다 그 고요함 뒤에 있는 내면의 힘을 떠올려 보세요. 그 고요함은 결코 도피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한 무기입니다. 두 번째, 불안은 멈추는 순간 작아집니다. 불안은 언제나 생각보다 먼저 다가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마음은 벌써 걱정하고 몸은 긴장으로 굳고 숨은 얕고 짧아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불안을 어떻게든 없애려 하거나 무시하거나 다른 감정으로 덮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앉아 바라보라. 불안을 이기려 애쓰는 순간 오히려 마음속 불안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안을 느끼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 감정을 틀린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 공부의 시작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선악이나 옳고 그름 없이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을 마주한 순간에는 억지로 뛰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조용히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하나하나에 집중해 보세요. 생각은 잠시 접고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구나 하고 조용히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그 불안은 처음보다 한결 작아져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불안은 그 자리에서 바라보면 그림자처럼 사라지지만 계속 도망치면 괴물처럼 커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조차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괜찮아. 지금 느끼는 이 감정도 지나갈 거야. 이 한마디를 진심으로 건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비교하는 순간 평온은 멀어진다. 불안은 종종 비교에서 자라납니다. 남보다 늦게 가는 것 같고, 나는 아직 이룬 게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이런 마음들이 내 안의 고요를 깨뜨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자신의 길을 잃게 만든다. 비교는 단 한순간의 판단으로 수년간 쌓아온 자존감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삶의 모습만을 기준 삼으면 그 안에 담긴 노력과 고통, 그 사람만의 사정을 우리는 결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은 비교하는 순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 결과, 속도에 집중할수록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그 중심을 놓치게 됩니다. 비교는 타인을 부러워하게 만들고, 부러움은 결국 자신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생긴 불안은 마음속에 쉼 없이 파도를 일으키고 마음의 고요는 멀어져 갑니다. 고요한 삶을 위해서는 비교의 잣대를 내려놓고 나만의 속도와 방향을 존중하는 용기, 그리고 지금 내 삶을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누군가는 요란하게 가더라도 나는 나대로 조용히 걸어가면 됩니다. 삶은 경쟁이 아닌 여정이며 고요함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고요함은 말수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입니다. 고요하다는 것은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 곧 고요한 사람이다라고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적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필요할 때 맑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곧 수행이다. 진정한 고요함은 입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세상과 어울리며 말도 하고 웃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지만 그 모든 순간에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깊은 고요입니다. 말은 많을 수 있지만 그 말이 분노에서 나오는지, 불안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자비에서 나오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전혀 다릅니다. 고요한 사람은 꼭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말 속에 쉼을 담습니다. 불안하게 재촉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균형을 지닙니다. 말을 줄이기보다 먼저 마음을 맑게 하십시오.
고요한 말은 듣는 이의 마음도 차분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당신은 말 한마디 없이도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5번째, 고요한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삶에서 진짜 고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갑작스런 질병, 예상치 못한 실패처럼 마음을 무너뜨릴 만한 일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쉽게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일어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이는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고요한 사람은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이미 수많은 감정과 고통을 지나왔기에 그 어떤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도 지금 이 고통도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내면 깊숙한 곳에는 자신을 지켜주는 침묵의 언어가 흐르고 있습니다. 고요한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한 걸음 뒤에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며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요는 단단함입니다. 말을 줄이고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에 쌓인 불안을 비워낼수록 어떤 고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힘이 생깁니다. 6번째, 말이 적은 사람일수록 마음의 소음이 적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말로 감정을 풀어내며 말로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불안하거나 초조할수록 더 많은 말을 쏟아내고 싶어집니다. 그 말 속에 나를 안심시키고 싶은 마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다스리는 것이 곧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말이 많아질수록 오해는 잦아지고 설명은 길어지고 감정의 소용돌이는 점점 깊어집니다. 결국은 나도 타인도 지쳐갑니다. 고요한 사람은 말의 양보다 말의 방향과 깊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침묵의 미덕이 아니라 마음을 소란스럽게 하지 않으려는 자비의 선택인 것입니다. 말을 줄이면 내면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후회할 일도 줄고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에도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가 생깁니다. 또한 말이 적은 사람은 듣는 힘이 강합니다. 타인의 말 뒤에 숨겨진 진심, 표현하지 못한 감정까지도 조용히 헤아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고요한 말은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는 침묵을 견디고 불안함을 가라앉히며 마음 깊은 곳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이들에게서 나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요함 자체가 이미 많은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7번째, 고요한 사람은 외로움을 친구 삼습니다. 고요함을 지향하는 사람일수록 홀로 있는 시간도 자연스레 많아집니다. 세상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사람들과도 깊은 속내를 나누지 않는 모습 때문에 주변에서는 외롭지 않느냐고 묻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괴로움이 아니라 깨어남의 시작이다. 외로움은 어쩌면 세상이 시끄러워질수록 내면으로 향하는 문이 되어줍니다.
소란한 인연 속에서 상처받고 끝없는 비교 속에서 지친 이들이 자신의 본래 자리를 다시 찾는 침묵의 공간인 셈입니다. 고요한 사람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자기 마음의 결을 더욱 섬세하게 만지고 잡념 속에 가려졌던 진심을 또렷하게 마주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내면의 고요가 자리를 잡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와 멀어진 시간에서 옵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질수록 마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세상과의 관계도 가볍고 건강해집니다. 외로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건 고요함으로 가는 가장 깊은 길일 수 있습니다. 8번째, 고요한 사람은 세상의 중심을 자기 안에서 찾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바뀌며 우리의 주의를 밖으로 끌어당깁니다. 뉴스, SNS, 사람들의 말, 기대, 시선, 모든 것이 나 아닌 바깥에 기준을 두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을 보기 전에 먼저 안을 보라. 밖의 세계는 마음을 따라 움직인다. 고요한 사람은 세상의 소란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쁨이나 슬픔, 성공이나 실패 같은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늘 자기 안의 고요한 중심으로 돌아갈 줄 압니다. 이 고요한 중심은 늘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며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고 마음을 붙드는 순간 그 중심은 다시 또렷해집니다. 우리는 바깥에서 안정과 인정, 사랑을 찾지만 진짜 평온은 자기 안에서 피어납니다. 고요한 사람은 그것을 압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더 깊이 자신 안으로 잠수하며 다시 떠오를 때는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맑아져 있습니다. 고요는 도망이 아니라 귀환입니다. 그리고 그 귀환은 당신을 가장 온전하게 해줍니다. 세상은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우리는 매일 그 소란 속에서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필요한 건 밖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내 안의 고요를 지키는 용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처럼 마음이 고요해지면 인생이 고요해집니다. 우리는 불안한 세상 속에서 조용히 중심을 세우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변화시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한 번 깊은 숨을 쉬고 내 마음의 파도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고요는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의 고요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 고요한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